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4주 동안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가,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바로 이 불평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망하는 일이 교회에 찾아왔다. 우리가 지난 2장도 그렇고요, 4장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했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아서 그 필요에 따라 손길이 막 미치게 하는, 그래서 정말 그 시절의 사람들이 저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필요한 곳이다 라고 찾게 만드는 그런 교회, 300년 동안 부흥이 멈추지 않았던 교회, 바로 다르게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이며 주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처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주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굉장히 행복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했긴 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 제목이 계속 저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 이상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시절에 무엇이 생겼다? 원망의 사건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망의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그 부흥하는 와중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 갈등이 생겼냐면 명확한 두 그룹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고요, 분명히 제자라고 불리며 그리스도인의 일원으로 교회의 한 몸이 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이 모임에 참여했지만 그들 가운데에 분명한 두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원래부터 이곳에서 나고 자란 히브리 말과 아람어를 하는 누구는 예루살렘 출신, 유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한 그룹은 그들과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외국어를 쓰는, 소위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향 땅에 돌아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이 두 그룹이 명확하게 이 구분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아마 우리가 외국에 가면 우리 코리아타운처럼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아마도 그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원망의 원인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등장을 하죠. 구제 가운데에 바로 그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매일의 구제에 소외되기 시작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매일 이 구제를 못하게 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누구를 돕는 일입니까? 과부를 돕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작은 자를 섬기는 일 중에 으뜸되는 사역인데 매일매일 되어지는 그것을 못하게 됐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역들은 안 보아도 그렇죠.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뭐 배경이 다르고 자라나온 환경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말씨도 다르고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죠. 인생 철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서툰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 이 사람들은 말도 잘 안 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선뜻 나서 제가 그분들 섬기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다? 어느 순간에 이 부흥하는 교회에서 손을 못 대는 사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국말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 부흥하는 교회가 못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초대교회에 발생한 바로 이 갈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손 못 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바꾸시는 방법으로 그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시냐면 그들의 선택 가운데에 주님께서 관여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에 이 손 못 대는 일들이 방치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동료 우리 군종 목사님들에게 제가 막 이 전도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기회가 되면 중앙교회 와서 꼭 사역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군목들에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중앙교회는 굉장히 힐링 캠프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성교는 굉장히 특이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제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군중앙교회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론 속에서 가지는 교회 공동체의 면모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역질에서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 공감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목회자로서 위로받고 격려하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다. 그래서 제가 전 기회가 되면 동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에게 막 추천합니다. 기회가 오면 중앙교회 목회는 꼭 한다고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죠? 2절과 3절 이렇게 표현이 성경으로 합니다.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전교인을 다 부른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 말씀 증거가 중요한데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전교인을 골라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무언가 손 못 대는 일이 생겨서 교회 가운데 원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 본질인 말씀 사역이 중단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소외되어서 이 말씀 사역이 중단되는 이 여파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을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교회 가운데 발생한, 지금 사람들이 손대고 있지 못하는 이 헬란말 쓰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본질 가운데 이것은 충돌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사실 우리 제일 아주 쉽게 은혜롭게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군인교회일 겁니다. 그렇죠? 계급사회 속에서 신분의 차이도 있죠. 병사와 간부가 명확합니다. 이런 다른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이 군인교회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광경들 속에서 계속해서 눈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라나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달랐기 때문에 말이 달랐으며,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성경도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유다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람말, 히브리 말로 된 성경밖에 보고 듣고 배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헬란말로 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그들의 신앙생활 패턴도 달랐을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크게 기존 생활과 이 신앙생활 패턴이 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 회당에서 모이는 일들이 아마 익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의 어떤 이 습관도 달랐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해라.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7명이 다 밑에 이름들을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생각이 달라요. 너무 말도 달라요. 신앙생활의 습관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7명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텐데, 그 사람들을 외국말 쓰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이 발생한 이 원망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끄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선택을, 우리와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선택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주님 가운데서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20절 21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제자의 길은 이런 것이다 설교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된 저들이 아버지 안에서 나와 한 몸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비로소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기억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반드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끌어 주신 첫 번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절과 4절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어떻게 하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하겠다?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섬기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를 찾아서 발굴하는 것도 여러분 섬기는 것이고요, 내 재산을 내놓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섬김의 본질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고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봐,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가 잠깐 이거 20점 다른 건 포기해도 되지,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저 사람들을 우리 안에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선택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더니 어떻게 되어지냐면, 교회의 본질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것, 돕는 것, 일하는 것, 이거 다 섬기면, 근데 그런 것들이 중단되었던 것들이 다시 재개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섬김과 말씀이 동시에 다 실행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쉬운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전처럼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분리하면 돼요. 그럼 교회 1교회 2교회로 나눕시다. 그래서 1교회는 유대말 쓰는 사람들만 다니고 2교회는 헬란말 쓰는 사람들만 다니고, 서로 너무 다르니까요. 우리 요즘 이렇게 되겠죠. 10대들은 10대들끼리만 예배드리고 20대는 20대, 30, 40대는 30, 40대, 50, 60대는 50대만 따로따로 교회 7개로 나눠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원망할 일도 없겠죠.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그러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이들이 한 몸으로 모여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시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섬기는 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손길 두 개가 둘 다 부족함 없이 진행되게 하셨다. 아니, 교회가 말씀이 중요하지, 일단은 우선순위의 경중을 따져서 그건 나중에 합시다,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교회가 무슨 학교입니까? 말씀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단 사과하세요. 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이 사람들 보상한 일부터 하고 이거부터 합시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둘 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사랑의 손길이 겸비하여서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비로소 처음 파송하시면서 보내실 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떠나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다? 곳곳에서 복음도 전파하고 뭐 했다? 병도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파송하실 때부터 교회에 근본적으로 두셨던 이 두 가지 날개가 말씀과 이 실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바로 이 말씀과 행동의 겸비를 선택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되었대요?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방문객이 많아졌다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교인들이 실제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세례받을 사람들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그룹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중에 끼어 있습니다.
그가 심지어 어떻게 했대요? 이 도, 주님의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에 뭐 했다? 복종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데에서는 순종, 청종으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유독 여기는 복종이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한다. 우리가 청종한다, 믿고 행동한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그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지도자로 지금 평생을 살아왔던 이들이 지금 저 제자 공동체가 가르치는 그 도를 듣고 자신들이 듣고 따라하기 시작을 했다. 보통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 배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 7절 같은 데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거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비교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냥 순종함에 들어가는 걸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절은 그 단어가 아니고요, 듣고 변화된 거예요. 듣고 변화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한 3분의 1 정도 되시네요. 그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이 지금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체를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다. 자, 세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세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려놓음의 선택이다. 그럼 제사장들이 평생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집전하던 사람들입니다. 희생 제사를 돕던 사람들이에요. 그 평생 그 피비린내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 제사의 피 냄새를 맡으면서 비로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해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즉 초대교회를 만나고 나서 보니 진정한 희생 제사가 뭐다라는 걸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정한 희생제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분의 죽으심이 진정한 희생제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평생 동안 지켜왔던 그 희생제사의 주관자,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내려놓고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때 교회가 많아질 때 지금 원망의 문제가 생겼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다루가셨던 겁니다. 그들 중에서 원치 않는 자를 지도자로 용납하는, 원치 않았다고는 할 수 없죠. 알 수 없었던 자,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지도자로 용납하는 문제, 멈춰져 있던 기능이 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을 되살리는 문제, 모든 말씀과 섬김이 다하는 문제, 그런 순종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도를 선택하게 하는 이끄심들도 있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서도 그렇게 순종에 순종을 낳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또 하나의 순종을 이끌어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라고 하시면 저 여러분도 예라고 하고, 예수님이 아니오라고 하시면 저 여러분이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마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 원망에 봉착했던 교회를 나날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교회로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공군 중앙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처음 교회처럼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기억되고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들, 초대교회 선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대로 우리와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